데살로니가후서는 그 심판의 날이 다다른 것을 인지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니까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토대로 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면서 그들에게 불법의 사람의 교훈을 주면서 마지막 시대가 다다르게 되어지면 대대적인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과, 그리고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과 서로 화합하며 서로를 일으켜줘야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중심에 말씀이 기반되지 않으면 현혹하는 말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모임에 관하여서 제발 바른 시각을 갖고 들어달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강림하다고 하는 이 단어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있다가 출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다 보면서 연합되어진 존재로 임마누엘 하신 그분으로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가 내 주변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우리의 눈으로도 목도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사건이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림하심에 대한 이 단어가 과거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왕이 출현하는 단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짝꿍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이 출현하게 되면, 왕이 나타나면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가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가 강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연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려서 그분을 맞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로 나아가고 모여야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영, 그리고 말, 편지로나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받았다는 사람들 있죠. 영으로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대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그것을 집행하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말로나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숫자를 분석하고 날수를 분석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도 무시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편지를 주면서 잘못된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기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을 위해서 정진해 가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현혹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다다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한다는 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리를 배척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게 된 건데,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존재들을 불법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복수로 쓴 게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어요.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곧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여타 다른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할 것을 요 내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모든 현상은 누가 나타나기 위한 전초적인 현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분명히 불법의 사람은 과거에도 활동하면서 나타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덮개로 가렸다가 덮개를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막 활동하려고 역사하고 사단이 격동하지만 누가 덮개를 씌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덮개를 씌워놓은 거예요. 나가 나서 우리가 어느 장소로 도피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질 그때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심에 있어서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진 자로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를 영접할 존재인가 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자를 나타나게 하신다. 그때 이제 막 활동하겠죠.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막강한 군대를 갖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되는 것이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힘든 세상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악의 역사는 다 파여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기운이 뭐예요?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악한 존재인 사단 또한 결국에 그 말 한마디로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강림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왕으로 자기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 앞에 가까이 계시다가 임마누엘 하시다가 출현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들 자체를 패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 기적과 표적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로, 또 구원받은 자들은 구별되어지는 존재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출현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사단의 출현을 기대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동원해서 속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믿음만이 이러한 현혹의 역사 속에서도 현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순복하며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실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배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날에 정말 고통과 괴로움, 그 환난을 다 통과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웁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